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의 노래, 드보라의 찬송의 후반부입니다. 드보라의 찬송의 후반부에 가장 이렇게 드러나는 이 칭송, 이게 주인공은 단연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야엘의 공적을 치하하는 것이죠. 야엘이 시스라 장군을 바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후반부의 찬송을 시작하는 앞부분에 23절을 보면 메로스의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 저주가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드보라가 사실은 저주하는 것이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자였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였는데 어떻게 이 메로스의 주민을, 메로스의 거민을 저주하고 할까요?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납달리 땅에 살던 이 메로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메로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에 분명히 참여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참여하지 않고 끝까지 모른 채 했다는 것입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적들과 싸움을 벌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근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할 수 있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빠져버립니다.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사 드보라가 보았을 때는 메로스는 다른 어떤 이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이스라엘의 이 전쟁에 힘 빠지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로스 사람들은 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이 메로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가나안 사람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가나안화 되어버린 사람들, 자기 스스로 이제 가나안화 되어서 가나안 속에서 자기 한 몸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해져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무리 생각할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실상 영적인 이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힘이 빠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한다거나 모욕한다거나 가나안을 응원한다거나 그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강건도 불구경하듯이 멀찌감치 바라보면서 남일 보듯이 보면 이게 훨씬 더 힘 빠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찬송의 절정의 부분이 이제 등장하죠. 바로 무깃도 전쟁의 영웅 야엘 아니겠습니까? 야엘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엘은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인 그 중에 겐 족속이었습니다. 겐 족속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다고 전해지죠.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도 않고 완전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도 않고 따로 자기들 족속을 유지하면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했습니다. 자기들의 곁눈질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쟁의 최고 상급이 바로 이 야엘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인 이 겐 족속 야엘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얼마나 크게 쓰임받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장막에 있는 여인, 24절에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 누굴까요? 문자 그대로 따지면 장막에 있는 여인들, 귀족들, 귀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들, 일하지 않아도 되는, 이스라엘 때도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장막에 있는 여인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보면요, 장막에 있는 여인들, 이스라엘 여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다른 여러 여자들이 많지만 이스라엘 여인들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막에 있는 여인들, 이게 귀부인을 의미하든 영적으로 이스라엘 여인들을 의미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 이 전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야엘이, 이방인 여인 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더 담대하게 이 일을 이루어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보면 시스라 장군, 우리가 그냥 성경 봐서 시스라 장군 하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시스라 장군의 위용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천하의 시스라 장군이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냥 한 여인, 이방인 야엘이라는 한 여인이 이 시스라 장군에게 물을 달라 그랬는데 우유를 주고, 또 이것도 그냥 우유도 아니고 엉긴 우유를 주고, 또 그걸 먹으라고 하고, 나중에 잠든 사이에 말뚝을 가지고서 이 시스라 장군을 말뚝을 땅에 박아서 관자놀이를 뚫어서 죽이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대단하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이 사람 믿음이 너무 좋구나, 이렇게 끝나버리면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만 보고 그 위층을 못 보는 것이죠. 야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스라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한 가지도 의심하지 않고, 야엘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게 되고, 야엘이 어떻게 이렇게 큰 담대함을 가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야엘의 지혜, 야엘의 담대함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의 이 멸망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데요. 이제 27절까지 어떻게 죽었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죽은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28절에서부터 보면 시스라를 기다리는 시스라의 어머니, 그리고 시스라의 그 어머니의 시녀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28절의 시스라의 어머니 이야기를 보면 시스라가 아무리 적장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적으로 괴롭히는 적군의 수장이라 할지라도 참 어머니의 마음은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자세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 드보라가 이 시스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는가, 또 다른 관점이 좀 보이게 됐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보면요, 정말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악인의 모습이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훔쳐온 물건으로 배불리면서 가족들이 잘 살고, 남을 죽이고 해코지하고, 남은 정말 그것을 빼앗기고 자기 것이 훔쳐지고 상처받고 이래서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훔친 물건, 그 괴롭힌 것들, 그걸 가지고 그 가족들끼리는
너무너무 자기들끼리는 깨가 쏟아지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걸 볼 때는 이건 왜곡되고 잘못된 행복한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시스라의 어머니의 모습 속에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3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시스라의 어머니가 때가 됐는데 자기 아들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이제 28절이나 뭐 이렇게는 시적인 표현이죠. 왜 이렇게 천천히 오느냐? 그런데 정작 그 마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더디 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고 해서 그 전리품들을 분명히 가져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더 충격적인 것들이 뭡니까?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그때 당시에 가장 값이 많이 나가는 전리품이 뭐냐 하면 여자입니다. 처녀입니다. 그리고 채색 옷들입니다. 옷감이죠. 좋은 옷들. 이놈들이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녀를 노략질해가지고 여인들을 노략질해서 그 중에 또 좋은 채색 옷, 비단 옷들, 비싼 옷들을 노략질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늘 전쟁에만 가면 자기 아들이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도 삼고 팔아버리고 좋은 옷들을 가지고 이게 과연 어머니가 자기들은 시스라를 사랑하고 아들 사랑하고 자기들에게는 뭔가 주어졌지만 이게 정당한 기쁨이겠습니까? 정당한 재산이고 사유물이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죽이고 멸절하고 빼앗고 해치고 주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했던 자들이 하나님 정말 시스라처럼 허망하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해가 돋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해가 올라가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야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자기의 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눈에 보기에 저렇게 하나님 안 믿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좀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요. 세상에서는 자기 힘 믿고 열심히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세상 관점에서는 잘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모으고요. 그런데 그 어떤 강한 자보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런 사람들의 관점에서 또 보면 이 세상의 힘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찮게 본다는 겁니다. 때로는 모욕할 때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려고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해처럼 떠오르게 하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이 드보라처럼 이 노래를 야엘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강한 자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모두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한 우리도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님 제가 세상의 관점에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라 주를 사랑하여 해가 떠오름같이 빛남같이 주님 앞에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